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모든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다 어디로 갔죠? 네. 아, 그쪽에 있습니까? 네. 네. 네, 2018년 성탄 예배는 기억에 남는 예배예요. 우리가 작년에도 성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1년 뒤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으신다면 2019년에도 성탄 예배를 드리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반복해서 성탄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렇게 반복을 한다는 말은 반복을 해서라도 잊지 않아야 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중요한 것이니까 계속해서 반복을 해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성탄 예배를 반복해서 드리면서 과연 성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중요하기에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가? 해마다 성탄 예배를 반복해서 드리면서 과연 우리가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또 성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성탄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반복한다는 말에는 함정이 있는데, 계속해서 반복하다가 보면 약간 좀 타성에 젖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해서 반복을 하는 것인데 사실은 그 의미를 좀 소홀히 여기고 그냥 의미와 정신은 사라지고 형식과 내용만 남게 되는 굉장히 건조한 그런 좀 함정에 빠질 수 있죠. 우리가 성탄 예배를 반복해서 드리면서 과연 무엇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반복하는가 하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21절 말씀을 보시면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 아들을, 여기 이 말씀 속에는 좀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자기 백성을, 누구를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반복해서 그 중요성을 생각을 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세 가지 중요한 게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성탄이 되면 어쩌면 우리 이제 아직 좀 철이 없는 자녀들은 굉장히 선물을 기대하죠. 선물. 성탄이 중요한 것은 성탄이 되면 올해는 어떤 좀 의미 있는 선물을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 또는 성탄이 될 때마다 이제 저희가 희망하기는 내년 2019년이 되면 희망입니다. 우리 잔다콧에 있는 새로운 예배 처소에 가서 성탄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특별히 지붕을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넓은 자리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겠는데, 그런데 성탄에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그 중심에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21절 말씀에 나오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을 성경에서 좀 찾아보자면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사건. 자, 자기 백성을, 출애굽 사건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백성을, 그렇죠? 그들의 죄에서, 단순하게 애굽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건져내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굳이 어린 양의 피가 필요 없죠.
단지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서 건져내는 것이라면 어린 양의 피가 필요가 없죠. 그러나 그들의 구원은 어린 양의 피로 장자의 죽음을 대신함으로 인하여서 건짐받는 것이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건져내시는 사건은 출애굽 사건을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구원을 하시는 것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것이죠.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TV를 한번 켜봤습니다. 혹시 성탄 아침이니까 우리 성탄 예배를 좀 실황으로 좀 보여주는 데가 있나 해서 한번 이렇게 봤더니 저는 잘 찾지는 못했고, 그런데 이제 뭘 보여주느냐 하면 그 어젯밤에 성탄 전날 밤에 음악회 했던 거, 그 가수들이 나와서 뭐 캐롤 부르죠, 뭐 징글벨 부르고 그런 내용을 이렇게 부르면서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모습. 그리고 어떤 그 프레이드를 하는데 제가 자세히 안 봐서 뭐 길게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뭐 성탄의 프레이드를 왜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오신 것과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누구나 아는 성탄이고 크리스마스인데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가 굉장히 좀 이질감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 헷갈린다. 성탄 때마다 세상이 이렇게 성탄을 맞이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정작 성탄의 의미를 지켜야 하는 우리도 좀 헷갈린 것 아닌가? 제가 좀 예전에 그 말레이시아 분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제가 한국 사람인 걸 알고 그 김치를 내왔어요. 그 김치를 내왔는데 그 주인 되는 그 여자분이 직접 담그신 김치라고 내왔습니다. 그래서 먹어보라고 내왔는데 김치 생긴 것도 뭐 썩 김치 같아 보이지는 않았는데 김치를 한 젓가락 입에 넣으니까 이건 김치가 아닌 거죠. 김치 비슷하지도 않고 이건 김치가 아닌데 그 맛이 어떠냐 그래서 그렇게는 말을 못하고 그냥 어물쩍 그러고 뭐 나쁘지 않다 그러고 나왔는데 식당을 나오면서 자존심이 팍 상하는 겁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김치의 맛은 누가 지켜야 됩니까? 뭐 한국 사람이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김치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김치라고 만들어서 팔아버리면 사람들이 그걸 먹고 김치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저 맛도 없는 그것을 김치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막 자존심이 팍 상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탄은 세상이 성탄의 분위기를 몰고 가서는 안 되겠죠? 어차피 세상이 그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는 성탄을 지키는 자존심을 가져야 되죠.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에 뭔가 의미를 전하는데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는 세상이 이끌어가는 성탄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렇게 간다면 이건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성탄의 의미는 우리가 반드시 좀 지켜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반복해서 맞이하는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오늘 우리가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던지고 싶은 질문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누가 자기 백성이냐 하는 겁니다. 누가 자기 백성이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누가 자기 백성이냐 하는 겁니다. 성탄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인데 과연 자기 백성이란 어떤 사람들이냐? 출애굽 사건을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자, 애굽에는 애굽 사람들도 살고 있었고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도 살고 있었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다른 이방 사람들도 소수가 있었겠죠. 그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죠?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자,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자,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합니까? 아브라함 위에 피가 흐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누구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애굽에 내려간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아브라함과 그 아들과 또 아브라함의 손자지요? 그 야곱이 가족들과 함께 70명이 애굽 땅에 내려가게 되면서부터 이제 애굽 땅에 야곱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머물게 되는데 왜 애굽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들은 약속을 가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들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이루실 일을 바라보고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애굽 땅에 비록 그들이 종이 되어서 살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줄 알고 그 약속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그분의 의지시죠. 그분이 하시겠다, 이루어내시겠다고 하는 그분의 의지인데 하나님이 그분의 의지대로 이루어내실 것을 그대로 믿고 내 생각과 내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내 생애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애가 잘 보여주는데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약속을 하시죠.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그분의 약속을 조금씩 바꾸어 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수정해 가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지요. 약속을 주신 후에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아브라함의 형편을 따라 바꿔 가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그 우선순위를 따르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수정해 가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맨 먼저 하신 말씀이 네 고향을 떠나가라. 자, 그 당시 고향을 떠나간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한국을 떠나 호주로 오는 것 같은 이 정도 차원의 문제가 아니죠. 굉장히 위험하고 전혀 가보지 못한 그런 미지의 세계로 가는 그 두려움 속에서 고향을 떠나가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어디로 가죠? 어디로 갈까요? 그냥 나중에 가르쳐 줄 테니까 떠나가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히브리서 말씀처럼 아브라함에게 떠나가는 거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떠나가는 아브라함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거죠.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뭔지를 좀 설정을 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떠나가라고 하시니까 그냥 가게 되는 그 상황에서는 자신의 삶의 계획을 세울 수가 없고 무엇을 우선순위로 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단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그의 삶의 최우선순위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가는 것이 그의 삶에 가장 의미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것만이 그의 계획이지 그 외에 다른 것으로 어떤 삶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한참을 기다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다. 그래서 어떡하죠?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죠. 이스마엘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아버지는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이 낳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그리고 아브라함도 만족합니까? 만족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만족합니다. 그런데 누가 인정하지 않죠?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으시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각과 아브라함의 방법과 아브라함의 계획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약속을 조금 더 수정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생각을 아브라함의 삶을 조금씩 수정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모습도 이와는 다르지 않다. 내 계획, 내 생각, 내 계산 이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22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 마태가 인용을 하죠.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한 8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이사야 선지자 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아니죠. 이미 창세기 3장 15절부터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오래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즉 약속을 하신 하나님 스스로에게 충실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도 없는데 죄인들이 죄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이 갑자기 아들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충실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충실하시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충실하신 분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충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대로 아들이 오신 거죠. 하나님이 약속에 충실하시니까 그 약속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구원이 자연히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기 백성이란 하나님의 약속과 별개로 존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애굽 땅에서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습니까?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 백성의 시작이요 끝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의 시작이고 그들의 끝입니다. 약속과 별개의 존재들이 아니죠.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삶의 최우선으로 삼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자신들의 삶을 수정해 온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최우선입니다. 그러니 자기 백성의 구원이란 약속에 충실하신 하나님이 드러나고 약속에 충실하신 하나님이 강조되면 자기 백성의 구원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약속을 따르는 자들일 뿐이고 하나님은 약속에 충실하셔서 그분의 일을 이루시니 하나님 백성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충실하신 분인 것이 드러나고 그것이 부각되고 강조되면 자연히 그 약속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나를 사랑하셔서 오셨다.
네, 그 말이 틀린 말인가요? 아닙니다. 맞는 말이긴 한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 나는 참 귀한 존재구나. 그 말이 틀린 말입니까?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너무 성급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 나는 참 귀한 존재구나. 그 아들을 보내셔서까지 나를 구원하시니 나는 정말 존귀한 존재구나. 네, 그 말이 틀린 말이냐? 아니, 맞습니다. 맞는데 너무 성급하게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요. 그 이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반드시 있죠. 여러분이 좀 귀하십니까? 자, 우리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귀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귀하신 존재들인가요? 네. 저 질문의 의도가 뭐지?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합니까? 존귀하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죄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죠. 죄인이라는 말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로 가득하다는 자들입니다. 자,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들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고 하셔야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제가 수업 시간만큼의 대답을 제가 기대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새로 우리 전덕곳에 예배당을 지을 때는 절대 이렇게 길게 짓지 않습니다. 이 앞자리가 제일 시원하시죠? 제가 여기 앉아보니까 에어컨이 바로 앞에 나와서 정말 시원한데, 제가 가까이서 보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얼굴인데, 가면 예배당을 옆으로 길게 이렇게 지어서 절대 5칸 뒤로는 못 가시고 그렇게 할 예정인데, 우리는 죄인은 하나님 앞에 하나도 존귀하지 않아요. 그건 세상이 하는 말이죠. 창조주의 의도에서 벗어난 것은 사망입니다. 왜 사망이죠? 아무 가치가 없으니까요. 죄인은 하나도 존귀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끼리, 죄인들끼리 하는 말이죠. 나는 죄인일 때는 하나도 안 귀했는데 구원받고 나니까 이제 귀한 자들이 되었습니까? 자, 여러분, 귀한 분은 하나님 뿐이시죠. 아멘 하십시다. 귀한 분은 하나님 뿐이시죠? 구원함을 얻은 나는 죄인일 때는 하나도 귀하지 않았는데 이제 좀 귀한 자가 되었습니까? 구원받은 나를 귀하다고 말을 한다면 그 의미는, 구원받은 내가 귀하다고 말한다면 그 의미는 하나님, 그 귀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막 귀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인일 때는 다 죄 지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 죄 안 지으십니까? 죄 지으십니까? 안 지으십니까? 그런데 뭐가 귀할까요? 귀하죠. 우리가 귀한 것은 귀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들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귀할 뿐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인데 흙으로 대충 빚어 만든 그냥 그런 질그릇인데, 우리가 귀한 이유는 우리 안에 보물을 그 속에 담아두니까 귀한 것이죠. 우리는 그냥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구원 얻은 이후에도 여전히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귀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담겨 계시니까 그렇죠. 그분과 연합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이죠. 우리 자체가 귀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귀한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내 안에 온갖 쓰레기로 가득했는데, 사망으로 가득했는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분이 담겨 계시니까, 그 보물이 담겨 계시니까 그분을 담고 있어서 내가 버림받지 않는 것이지, 내가 예수 믿은 이후에 나 스스로가 귀한 자가 되었습니까?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하고 있지, 구원 얻은 나에게 주목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나는 귀한 자다. 이게 복음의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이잖아요. 증인은 자기만 하는 사람들입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입니까? 자기 잘났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까? 증인은 자기 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자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대신에 내 안에 이루어진 그 일, 내 안에 놀라운 일을 이루신 그분을 자랑하는 자들이 증인이지, 구원받은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증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했던 자들이 뭘 하죠? 나가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죠. 하나님이 이루신 큰 일, 그 일을 말하는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죄악된 세상이 매력이 있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나 우리에게 뭔가 매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 자신에게 충실하신 분이죠. 그분은 죄인을 향해서라도 사랑의 손길을 뻗치실 만큼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악된 세상에 그분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매력이 있어서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넘치는 사랑이 죄보다 크기 때문에 죄인들에게조차 그 손길을 뻗쳐주시니 그래서 내가 사랑받게 된 것이지, 내가 가치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 사랑이신 그분 본성에 충실하셔서 우리에게 사랑이 나타난 것이지, 내가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다. 자, 여러분 막 확 깨시죠? 정신 차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착각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수록 우리는 왜 내가 그분의 사랑을 받게 되었는지, 왜 내가 구원을 얻게 되었는지, 그 은혜 밖에는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구원하신 그분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게 신앙의 내용인 것이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면서 왜 나에게 복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질 만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지요. 그리고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빈들이나 초막이나 사막이나 궁궐이나 어떤 자리에 선다 하더라도 나를 구원하신 놀라운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에게 충실하셔서 자기의 일을 이루신 것이고, 그리고 그 약속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백성들을 자꾸 수정하셔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어 주시니까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에서 죄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는 자기 백성이란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즐거운 자들입니다. 자기를 내세우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자들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우선순위에 내 계획과 내 방법과 내가 끊임없이 우선순위로 앞서는 것에서는 별 관심이 없고,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을 내 삶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뭔가 계획이 잡히지 않고 내가 내일을 예측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어 그 약속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이미 오늘은 약속대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하나님의 약속의 예가 되시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예스가 되시는, 모든 약속을 그분 안에서 다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고 그분을 따르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 구원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정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성탄이 되면 또 연말이기도 하고 또 방학이기도 하고 또 휴가철이기도 해서 뭔가 굉장히 들떠 있습니다. 또 그 들뜬 분위기 속에
사람들이 죄도 많이 짓는 그런 시간이죠. 죄를 짓는다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죠. 죄를 짓는 것이 남을 위해서 행동하는 게 죄가 됩니까? 다 자기의 쾌락과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를 더 즐기고 기쁘게 하기 위한 성탄이기 때문에 성탄의 시간이 세상은 죄를 더 많이 짓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의 모습을 비난합니다. 이런 모습은 진정한 성탄의 모습이 아니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자기를 위한 성탄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의 아들을 주실 만큼 내가 그렇게 존귀한 자이구나, 이렇게 끊임없이 성탄의 시간에 내가 중심에 서게 될 때 이 성탄 역시 세상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성탄을 즐기는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성탄이 나를 즐기는, 내가 중심이 되는 그런 성탄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성탄의 주인공은 내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저 나를 구원하기 위한 들러리 정도 아니죠. 성탄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탄의 기쁨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신 곳에서 기쁨을 얻는 것이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분이 약속을 스스로에게 성실하셔서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인 것이 나타남으로 그게 기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는 그분의 약속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들이니 하나님이 그분의 약속에 충실하셔서 약속대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니 약속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성탄의 우리의 기쁨은 내가 구원 얻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낼 만큼 존귀한 자구나, 그래서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그 약속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삼아주셨기에 약속을 스스로 이루어내시는 그분으로 인하여서 나의 구원도 당연한 것임을 생각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을 인하여 성탄이 기쁜 것이지 그 중심이 내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자, 약속을 기다리는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히브리서 말씀에 그 몸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죽은 자 같이 되었죠. 자식을 낳을 수 없으니까 사라가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습니다. 약속 안에 있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자기는 포기했어도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내시죠. 그때 아들을 주시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뻤을까요? 기쁘지 않았을까요? 기뻤겠죠. 엄청나게 기뻤겠죠. 그 아들을 얻은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자, 그러나 아브라함의 진정한 기쁨은 그 100세에 얻은 아들이 아니라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을 테스트해 보시죠. 너 100세에 얻은 너 사랑하는 네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불태워서 나에게 바쳐라. 그러니 아브라함이 어떡하죠? 고민하죠. 하나님 뭐 이렇지? 이제 아들도 얻었으니까 하나님 그만 믿을까? 아브라함이 고민합니까? 갈등합니까? 아니죠. 절대 고민하지 않고 바로 가서 말씀에 순종해서 제물로 바치려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자가 주목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가 아들을 얻었구나, 내 품에 안은 아들을 기뻐할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고 그 약속을 이루어내시는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내가 정말 기뻐해야 할 것은 나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시구나. 그 사실을 아브라함이 그 테스트를 통해서 분명하게 고백하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이신 모든 약속이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이제 그 약속하신 대로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 안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오신 예수님 안에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오늘 우리의 최우선순위,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최우선을 두고 그분에게 충실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처럼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죠? 왜 우리가 구원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여러분이 돈이 많으셔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얼굴이 잘나셔서 그러셨습니까? 이거 뭡니까? 여러분이 막 부지런하시고 열정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중심에 모시고 있고 그분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내일을 예측할 수 없고 내 계획대로 무언가 세울 수 없는 매우 혼란스럽고 뭘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최우선으로 삼고 떠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섬기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자들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으로 아브라함을 계속 수정해서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러니 내 마음속에 무엇이 가장 우선이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담고 약속하신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고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순위로 삼아 그분을 따르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서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모두 붙잡으셔서 우리를 수정하셔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모든 복에 참여하게 하시는 은혜가 버사님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 함께 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